오늘부터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제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택한 책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본문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교제, 당신과 너와 나의 교제는 예수 안에서의 교제이고 우리의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이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계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으하여 눈으로 보아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자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수는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실체나 형상이 없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화적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는데 각 나라와 민족마다 신화가 있는데 그러한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명한 실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는 어떤 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적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생각, 어떤 관념, 상상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적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분명한 실존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 경험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이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그 역사성, 그 실체를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 어떤 관념적 존재였다. 어떤 형체가 없는 영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신이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인간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 신성이 떨어졌다.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몸은 인간 예수는 그런 걸 이제 가현이라는 꼭을 하는데 실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정에 보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역사성,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 실존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면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지만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지역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반박하는 모습인데요. 4장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못 찾으셨나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 요한 1서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을 분별하래요. 영을 어떻게 분별해요? 영 분별의 시금서,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신성만 인정하거나 또 인성만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교회 내에 이렇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의 역사성과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반박의 근거가 뭐냐? 본문에는 저자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자신의 사도성과 제자됨에 근거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 나는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런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은 갖지 못했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뭘까요?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 목격하고서 체험하고서 제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요, 믿음을 쌓여야 돼요. 경험이 누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읽고 말씀 이해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경건의 삶, 그 경건의 삶을 통한 체험도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과정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실패도 있고 의심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넘어짐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 보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하고 내가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느냐라고도 책망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크는 거죠.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아프기도 하고, 그죠? 고난도 있고, 뭐 이렇게 넘어짐도 있고, 또 이렇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때, 붙들고 갈 때 그 주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단 교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이단 교설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예수님 그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그 이후로 교회 안에는 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거짓 교훈이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교설로도 어떠한 사상으로도 철학으로도 공격해 올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때로는 논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영성과 신앙의 지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을 분별하라. 그 영 분별의 시금석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냐를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에 많은 이단 교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를 자청하기도 하고 다른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고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빠질 수 있는 거죠. 교회 잘 다니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삶을 망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내 삶을, 신앙을 든든히 세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요한복음, 요한과 관련된 성경,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 서신과 복음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죠?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생명이라는 말씀을 썼을까?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생명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나는 말씀이 없나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을 칭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그죠? 주님을 찾아가요. 주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죠?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들 중에 보면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마 요한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교회는 서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기독교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른 터는 없어요.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하고요. 정말 이 믿음에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그건 유대교가 되겠죠. 신앙에서, 교회에서, 기독교, 이 사상에서, 신앙에서 예수를 빼면 그건 기독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신앙을 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빼고 신학이 서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빼고는 교회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빼고는 천국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이야기하더라도, 교회를 이야기하더라도, 천국에 대해 논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말하더라도 중심에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집을 잘 짓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편지를 쓰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 편지를, 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려고 이 편지를,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귀고 있는데 그 교제와 사귐은 무엇을 위한 사귐이요? 기쁨에 누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사귐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어요? 사귐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교제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사귈 때 그 교제와 사귐은 기뻐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교제, 기쁨이 없는 사귐은 뭐예요? 재미가 없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런 교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와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의 끈, 그 교제의 매개는, 사귐의 매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와 내가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짝지어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해요. 노후를 건강하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잘 세우고 계시죠? 잘 또 세우셔야 합니다. 근데 노후 대책의 궁극적 노후 대책은 뭘까요? 여러분, 뭐 보험도 들고, 뭐 집도 하고, 뭐 건강 검진도 하고, 뭐 그런 것이, 또 많은 돈을,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야만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노후 대책이고 보장이 될까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행복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노후가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매 안 걸려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많은 책들을 통해서 보면 치매 예방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이러한 모임들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마음이 행복할 때 건강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든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볼까요? 내 삶의 영역이, 내 존재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와 함께 컸던, 자랐던, 나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친구들. 나와 함께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주변에 친구들, 고향 친구들, 또 도예지 나오셔서 살면서 알았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 죽으실 때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내 삶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했던 일, 내가 가졌던 그 직분, 내가 나이가 들고 은퇴, 70이 넘어가면서 은퇴를 하고 내가 했던 일들을 놓아야 할 때 참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고립과 방치라는 거예요. 내가 고립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고립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방치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보다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를, 영원한 고립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파서 병원에 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프죠. 우울하죠. 외로움도 있죠. 왜요? 격리됐다라는 거예요. 격리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격리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떠나는 거고 영원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알았던 사람들 그 모든 관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 이걸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알바도 있어요. 그죠? 밥 한 끼 먹어주는 알바. 왜요? 혼자 밥 먹는 게 싫은 거죠. 힘든 거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혼자 하는 거? 1인 혼밥. 혼밥. 그래서 혼밥 아니 뭐 혼자 하는 거예요. 혼영도 있고 혼밥도 있고 그죠? 뭐 혼행도 하고 뭐 혼자 하는 것이 유행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젊은 세대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이 든 어른 세대는 뭐예요? 못 견뎌하는 거 힘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웬 지긋한 어르신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잠깐 얘기를 들어줬는데 1시간이 갔어요. 모르는 저를 붙들고 1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말을 하고 싶었으면 그러셨을까. 여러분 금슬 좋은 부부가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빨리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孤独, 외로움을 혼자 사는 걸 감당 못하는 거죠.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좋았기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얼마 전 부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남편이 죽자 애들과 함께 죽음을 택한 아내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사귐이 필요하냐? 왜 교제가 필요하냐?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그런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귐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관계 안에서 자라고 그런 관계 안에서 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거죠. 인간은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모든 인간이란 존재는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래야 삶이 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래야 또 살아가는 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귐이라는 거죠.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교장이다. 사교장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상상을 하실 수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사교장이다 라고 할 때 사교장은 댄스 교습소가 아니에요. 춤 배우는 댄스 교습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회는 사교장이라고 할 때 사교 클럽, 어떤 상류층들이 파티를 열고 그 참여한 사람들과 이게 교제하는 그러한 파티도 아니에요. 그런 사교 클럽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장이라고 할 때 어떤 은밀하고 은폐된 곳에서 은밀하게 교육하는 그러한 이단 집합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적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교장이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와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뭘 얻어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사교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맺을까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귐, 교회의 사귐은, 교회의 사교는 누구 안에서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의 사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교의 근거가, 사교의 매교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교제가 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제적 이익과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이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정치적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관계는 파괴돼요. 교회는 무너져요. 정상적인 진정한 교제의 사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기능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상한 사교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인간들의 교제, 교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 모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빠진 교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영적인 교제의 장, 사교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에 근거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옛날 군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처럼 교회 안에서 사조직 어떤 파당을 만들어서 힘을 갖고 교회를 잔치우치하려고 하는 그런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교제 모임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성도들의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행복을 얻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교장이, 사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눔으로 삶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참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